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9절 말씀, 구약 성경 547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흠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의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또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요. 회개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거든요. 제 길을 가는데 어떤 장명소에 계명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장명소 주인이 이 사람은 마케팅의 천재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입구 광고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큰 글자로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도 알아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고 시몬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교황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어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땡땡땡 장명소에 오셔서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나도 들어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독교인도 들어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이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멘을 왜 하세요? 아멘을 주신 이름 잘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름으로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은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동양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쉔이라고 하는데 이 쉔이라는 것은요,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야라고 부르면 거룩할 성자에 길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제가 거룩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었겠지만 저는 그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소망을 담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사명을 그 사람에게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에 맞게 반응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일해야 하는 일종의 콜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이름은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바알과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에는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끼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1대 450 혹은 1대 800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전체와 엘리야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 존재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기서 머뭇거림을 뜻한다는 말, 히브리어 파사흐와 배반을 뜻하는 말, 히브리어 바가드가 발음이 비슷해요. 파사흐, 바가드. 발음이 비슷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나의 태도는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머뭇거림이 내 신랑 앞에서는 배신인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나의 신앙생활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배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줄 부와 명예와 유익에 취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배신인 겁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 깻잎을 이렇게 띄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새우를 까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대게 껍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살을 발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싸우실 거예요? 그럴 때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걸 무슨 사마리아 여인으로 해석하실 거예요? 아니죠. 배신이죠. 여러분이 바알의 이름이 주는 유익과 달콤함을 저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면 그건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의 달콤함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깨어진 관계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분별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만 선택하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머뭇거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배신, 바가드라는 말과 비슷하지만은 하나는 또 하나의 뜻은 절뚝거리다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요. 우로 치우쳐요. 조금만 길이 험난하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이런 상태로는 적진 한가운데를 달리면서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사용하려고 하면 휘청휘청거리면서 넘어지기 바쁘니까 주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렸던 이 중심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이 고침받아서 주님의 대로로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까지 뛰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부패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 같은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가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 왜 갈멜산이었을까요? 산만, 다볼산도 있고 모리아산도 있고 호렙산도 있고 산 정말 많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산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갈멜산이었을까요? 갈멜이라는 뜻은요, 이제 포도원을 말하는 캐렘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은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 막 야생화가 피어 있고요. 너무 푸릇푸릇하고, 저희가 가을쯤 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푸릇푸릇한 시기가 아닌데도 갈멜산은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기는 비가 많이 내려요. 바로 그 옆에 이스르엘 평야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경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진 잠깐 보실까요? 이 광야라고 볼 수가 없죠. 다음 보실까요? 네, 이렇게 다 보여요. 또 보실까요? 너무 보기 좋죠. 주변을 보면은 다볼산, 모리아산, 길보아산 등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풍성한 땅인 이스르엘,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정원인 갈멜산인 겁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전 4세기경에 헬라 사람들은 갈멜산을 향해서 제우스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주후 1세기에는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은 거기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터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 캐렘, 갈멜산은 산 자체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로 불러 모은 거예요. 누가 주신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누가 경작하신 풍요일까요? 하나님이 기경하신 풍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교묘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 못하는 우상과 바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사용한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비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인, 신랑, 불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현혹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걸 내 눈앞에 들이밀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미련하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걸 내 눈앞에 들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슷한 것들, 닮아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기회에 따라서 살면 망합니다. 기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주야로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목자의 향기만 쫓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처럼 생긴 우상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흉내낸 우상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삶에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집, 친구, 돈, 직급, 사람들의 인정, 평판, 나를 둘러싼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내 평판이 나를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기억하실 건 무엇이냐면 그게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내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습니다.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환난도 기근도 곤고도 적신도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끝이 아닙니다.
거기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요,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펴도요,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여도 바다 끝까지 밀려가도요, 주님 거기 계십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도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비참하고 괴로운 직장 한복판에서도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내 어떠함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되었을 수 있겠지만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 고난을 통과하게 해줄 거야. 이 고난 가운데 상해버린 너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킬 거야. 길을 잃어버린 너에게 내가 인도자가 되어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제가 말하긴 부끄럽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사건이 나한테 우연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끝은 이 사건이 아니에요. 내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내 끝은 하나님입니다. 내 끝은 하나님입니다. 이름 없이 피고 지는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끝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잖아요. 21절 말씀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말하거든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답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머뭇머뭇하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요, 그냥 계속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며 쓰임받을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주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만들거든요. 그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하와가 아담 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마디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그때 아담 곁에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사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혼자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청년 솔로분들, 난 지금 쓰임받는 중일 거야. 모태 솔로분들은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쓰임받기로 작정돼서 지금까지 모태 솔로일까, 그런 생각까지는 비약입니다. 네, 다들 잘 결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혼자 되게 하세요. 혼자 되게 하세요. 근데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부터 실은 엘리야를 주구장창 혼자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가뭄을 불러온 죽어 마땅한 자, 재앙의 선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서 쫓기게 만들고요. 가뭄 선포하는 기적은 주셨지만은 엘리야의 인생을 풀어주는 기적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가 물 마시게 하시고 하찮은 존재인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혼자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쫓김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요, 이삭도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자는 시간, 요셉도 감옥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주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혼자됨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께 최초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죠. 아담이 최초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아담도 혼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아담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에 세우세요. 이끌어 가세요. 무엇이나 이름하시는지 지켜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수많은 군중 앞에서 혼자 두시고요, 비루하게 만드시고요, 추격당하게 만든 다음에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뭐라고 부르는지 주님이 보세요.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삶의 내용과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인생들을 내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내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십니다.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그 사건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주님이 그걸 보세요. 가난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 망했어, 저주받았어, 나 잘못한 거 있나 봐,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가난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족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배신자를 내 앞에 갖다 놓습니다. 배신을 나에게 갖다 놓습니다. 내 앞에 갖다 놔요. 아니, 배신은 뒤통수니까 뒤에다 가져다가 놓을까요? 어쨌든 제 앞에 갖다 놔요. 사람으로부터의 실망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이름합니다. 내게 실망을 준 사람을 기도해 줄 사람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저주를 이끌어서 내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난, 저주, 질병, 배신, 환난, 고난, 이것을 죄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죄의 결과물 같은 것들을 내 앞으로 끌어다 놓아서 내가 그것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름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주의 영광으로 이것들을 다 바꿔나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을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센 걸 내 앞으로 이끌어 오세요. 야, 성도야, 이건 네가 이거 저주인데 네가 이거 축복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만든 세상이 더 회복될 것 같아.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어려운 사건들을요, 찬송으로 바꾸시려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당한 고난, 그 안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뭐라고 부르나 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세요. 제가 이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요, 아, 주님, 제가 그렇죠 뭐, 아유, 그러려고 만드셨겠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 훈련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들, 원치 않는 사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제 앞으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제가 부르는지 제 입술을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마찬가지로 사단도 주목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름 지어주기를 그치니까요. 창세기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제서야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때 아담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프로포즈죠. 그게 여자의 첫 이름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자기가 마주하는 그 생경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그 낯선 것들을 무엇라 이름하는지 주님 보시기 전에 창세기 12장 18절 말씀, 바로 직전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주님 보고 계셨고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아담을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시고 바로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서 아담이 무엇라 이름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담의 결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게 줄 것을, 아담에게 줄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담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부를 능력이 있는지를 19절을 통해서 점검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이 사건을 내가 제대로 부를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신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게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을 보셨어요. 결핍을 아셨어요. 하와를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뭐라 부르는지 보세요. 그게 끝나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내 결핍을 아시고, 그 다음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뭐라 부르는지 보시고, 아,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 내가 주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추었구나. 그럼 그제서야 내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계획하셨던 것들, 예비하셨던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속썩일 때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사람이 속썩일 때, 아, 속상해, 아, 썩을 사람, 제가 차마 놈이란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그리고 57절 말씀으로 축복하시면 돼요.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바로 발사되거든요. 자, 누가 내 속을 썩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이 말씀 암송합시다. 열받게 할 때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입술 보고 계십니다. 너 때문에 죽겠어. 아니요, 죽을 것이 너 때문에 죽지 않겠고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불러야, 잘 이름해야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선택하게 합니다.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뭐죠? 바알이죠. 아세라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자 24절 말씀 보신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합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대답이라는 걸 좀 합니다. 뭔 줄 아세요?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예요. 실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주님 앞에 반응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내가 예배하겠다고 주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주셔도 초조해요. 이 결과가 흔들리면 믿음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버지가 뭘 멸시하시겠습니까? 떡 달라는데 돌 주시겠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뱀 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가 좌절돼도, 새벽마다 기도한 내용이 주 앞에서 외면당해도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끝장났어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십시오. 결과를 붙들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God flex, 약간 힙하게 행동해요.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뭔 줄 아세요? 혼자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먼저 해, 네가 선택해, 너부터 시작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 저였으면요 제가 어떻게든 먼저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일부러 막 앞에 서 있던가 가만히 이렇게 뒤로 밀어놓던가. 근데요 엘리야가요 자기가 불리한데 너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가져, 너 가져 그거. 이걸 힙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따지는 게 믿음이에요. 실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먼저 가, 치고 가. 네 부르심이 있고 내 부르심이 있다. 사명은 각자 각자고 네가 받을 복이 있고 내가 받을 복이 있다. 나는 주님을 선택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한 아이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왜 공룡은 지금 안 살아요? 그러자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죠?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말이야, 공룡이 노아의 방주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새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못하게 하셨어. 그래서 멸종된 거야. 저희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 공룡이 왜 죽어 사라진 거예요? 새치기 하다가 노아의 방주에 못 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먼저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둘만 있어도요 먼저에 집착해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싸우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죽을까 봐 그래요. 생존 본능이에요. 실은 그거 도태될까 봐. 쟤보다 느리면 나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쟤보다 뒤처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사람을 앞지르고 싶은 겁니다. 먼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 사람보다, 그 무리보다, 내 선택보다 주님은 이미 선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 계세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분명히 25절에서 뭐 했죠? 송아지를 선택했어요. 근데 26절에서 어떻게 됐죠?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선택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성경은 받았다라고 다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선택한 것 같지만, 자기 능력으로 취한 것 같지만, 먼저가 돼서 먼저 가진 것 같지만은 불공평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보기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간사한 사람인데 왜 이런 축복을 받지?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의 분깃이에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두 마리 중에서 얼마나 좋은 송아지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골랐겠어요?
괜히 내가 받은 송아지는 좀 약해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받은 송아지, 하나님 없이 받은 송아지, 하나님 없이 받은 축복, 그 위에 응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 사는 게 아니라 응답 받으려 사는 거거든요.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예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아버지가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받은 것 위에 응답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형통과 축복의 척도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은요, 주님께 받은 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함이 풀리고 막 한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에 불이 임하는 것,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들어간 학교에 불이 임하는 거, 내가 기도해서 들어간 직장에 불이 임하는 거, 내가 기도해서 꾸린 가정에, 학원에, 교회에 불이 임하는 것,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응답입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불이 임해야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에는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 불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 제가 기도해서 들어간 직장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보시면요,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엘리야 말합니다. 가까이 와봐. 가까이 오라. 뭐죠? 자신 있는 거죠. 가까이 와봐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이 수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거든요. 야훼 라파, 그 라파입니다.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를 원한다면 먼저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여러분이 치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 받지 못해서, 태초부터 작정한 영광을 받지 못해서 상해버린 주님의 마음을 예배로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것도 엘리야 혼자 합니다. 끝까지 혼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직장에서요,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고독한 일이에요. 고독한 일이에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룰루랄라 소리가 안 나고요, 곡소리가 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의 과정입니다. 12돌을 쌓습니다. 이건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 옛적에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옛적에 내 이름을 지어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시면 주님이 자기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실은 모세가 제일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별거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의 이름 안에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를 포기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신 예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집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전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들고 각을 뜬 송아지와 송아지를 태울 장작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기름을 부었을까요? 물을 붓습니다. 저 말씀 보면서 독하다 이 사람, 그 생각이 정말 엘리야 독하다. 물을 부어요. 물 같은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거기다가 도랑에 물이 가득 흐를 만큼 부어요. 재물과 이 장작이 다 탈 때까지 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까지 그걸 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입을 엽니다. 제일 어두운 순간 엘리야가 입을 열어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37절 선포해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이 도랑의 물까지 증발시켜 버립니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뒤집어집니다. 불이 임하니까요 뒤집어져요. 여러분 물에 젖은 나무에 불 붙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불 안 붙습니다. 매운 연기만 계속 올라와요. 뭐 야생 생존 전문가인 그 베어 그릴스 그 형님도 이걸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실패했습니다. 장작에 물이 적셔지면요 불이 붙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두운 중에 내려온 이 불은요 순식간에 물에 젖은 재물과 제단과 흙과 돌과 도랑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증발시킨 게 아니라 그냥 태워버립니다. 불이 붙지 못할 모든 이유를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에서 불이 붙지 못하도록 가르쳤었던 모든 내용들은요 다 소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거든요. 우리 성경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불러요. 실은 이 전쟁은 이름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빼앗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 이레, 니시, 체바우트, 샬롬, 라파, 라아, 엘로이, 엘샤다이, 여호와 삼마, 굉장히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모세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체바우트, 군대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의 삶을 인도할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에 에쉐르 이에거든요. 이에 에쉐르 이에인데 이걸 번역하면 번역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굳이 하면 나는 지금과 미래에 있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과 미래에 있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지금 너를 보낼 텐데 나는 지금 네가 가야 할 모든 미래에 있어. 이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걸 어떻게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충분한 그다. 나는 모세 너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충분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니시, 이레, 샬롬, 로이, 샤다이, 체바우트 모든 능력을 널 위해 사용하는 너에게 충분한 온 우주에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야훼라는 이름이요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야훼라는 이름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요드, 해, 와브, 하고 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글자 안에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뭐죠?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잖아요. 사람 발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모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 모음을 주질 않으셨습니다. 발음이 안 돼요. 부를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이 위, 성도가 아니라 이응, 시읒, 디귿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못 불러요. 주님이 왜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 너무 더러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라 생각해요. 이름 왜 짓습니까? 많이 불리라고 짓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희 사무실 들어왔는데 우리 신준식 전사님의 이름을 보더니만은 아이고 이름 밑에 발음이 왜 이렇게 많아 발음하기 힘들겠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래서 제가 빨리 교적을 쳐봤죠. 그 권사님의 자제분들의 이름에도 밑에 발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우리가 왜 지어요?
잘 불리게 만들려고 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계시하실 때 부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못 읽어요. 이거. 원래 못 읽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나중에 모음을 갖다 붙여서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제가요, 다른 이야기인데 한숨을 되게 잘 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되게 힘든 일이 많은가 걱정하시는, 며칠 전에 저도 제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한숨을 자주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금요시며 설교하는 날 오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기도하다가도 왜 이러는지. 여러분, 힘들면 한숨 쉬잖아요. 진짜 고된 노동을 하면 숨을 가쁘게 몰아쉬잖아요. 기쁠 때는 한숨이 안 나와요. 환호가 나오죠. 근데 힘들 때는 한숨이 나와요. 왠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는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발음하려면요, 숨을 들이쉬고 뱉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인류가 불렀던 첫 이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불렀던 이름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셨어요.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요,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플수록, 고될수록, 쓰라릴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깊이 부르도록 주님 만드셨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못 부를까봐 주님이 부르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때도 실은 주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까지 떨어지셨나요? 숨 쉬세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숨 쉬세요.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까? 숨 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몸이 아파 죽겠습니까? 그래도 숨 쉬십시오.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때로는 공기 취급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를 짓눌러도 숨 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쉔, 주님이 그 이름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숨 쉴 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숨 쉬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뭐뭐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호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불로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숨 쉬세요.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때 주 나타내시니 부를 때에 주 나타내시니 찾을 때에 주 나타내시니 아멘. 예배할 때 주 나타내시니 부를 때에 주 나타내시니 찾을 때에 주 나타내시니 예배할 때 주 나타내시니 부를 때에 주 나타내시니 찾을 때에 주 나타내시니 예배할 때 주 나타내시니 예배할 때 주 나타내시니 부를 때에 주 나타내시니 찾을 때에 주 나타내시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야훼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십시오. 오 하나님 아바야스 카라바나야스 카네야스 하나님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에 에셴 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모든 삶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조현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너희들의 설 곳을 떠날지어다. 오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예배하게 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두드리게 하십시오. 구하게 하십시오. 찾게 하십시오.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오 주님 예배하고
주십시오.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엘로힘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작년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다음 세대였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 선조 세대에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존재했고, 우리도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플러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청소년들과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잡고자 분투하는 모든 청년들과 살아보고자 애쓰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떠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한 자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가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아부의 모든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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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 이 밤 긴급한 기도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아부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저항할 수도 없이 그 모든 분노와 격한 말들을 받아야만 하는 영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아부의 부부들에게 하나님 가정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유아부, 유치부 플러스 넥스트 1, 2 청년세대, 장년세대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영아, 유아, 유치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족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시어머니를, 장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보낸 자녀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처음 주님 만드셨던 공동체였던 가정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드시는 주, 그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필터도 없이 부모의 분노와 삶의 좌절을 경험해야 할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엘리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 태어난 날을 기뻐하며 모든 호흡과 모든 숨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들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밝히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밝히시는 주 그는